오늘은 찰나 속에 건진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에 10년 만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저희 아버님과 그리고 형제, 그리고 남동생, 여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님은 거의 백발 노인이 다 되셨고 저희 남동생과 여동생도 어느 순간 저와 같은 중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 늙어졌더라고요. 너무 서럽게도 저도 당뇨에다가 여러 가지 병이 들었고 남동생도 혈전증이라는 병 때문에 이게 조금 심장으로 올라오면 위험하대요. 그래서 일을 못하고 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동생도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잘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3명 다 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나서 10년 만에 만나서 기쁜데 속으로는 서러웠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비단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비슷한 무상함, 허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나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 이제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옆에 있는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간이 세월이 빨리 지나갔니 늦게 지나가는 거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있는 혹시 가족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야, 시간 진짜 빨리 지나간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야,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나? 라고 이야기하고 답변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시간을 얘기할 때는 세월을 얘기할 때는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인생은 시간은 찰나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느낌 지금 와 너무 빠르다 라고 하는 이 느낌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벌써 이렇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의 무상함,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삶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찰나 같은 잠시 사라질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영원한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2가지 영원한 것을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속사람의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속사람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늙어지지만 우리의 육체는 점점점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반대로 새로워진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여기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이 나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겉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이 뭡니까?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낡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어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전혀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겉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지만 속사람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전혀 다릅니다. 자, 2가지 속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속사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속사람.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은 거듭난 영혼, 또 한 속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혼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는 영혼은 그저 겉사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자, 겉사람에 종속된 영혼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겉사람이 늙어갈수록 속사람도 낙심해져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겉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늙어갈수록 동일하게 영혼, 속사람도 겉사람과 같이 늙어가고 낙심해 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 거듭난 영혼, 믿는 우리는 겉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워진답니다. 점점점 젊어진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가 영원토록 갈 천국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영혼을 건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우리의 영혼, 거듭난 영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소망되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찰나같이 빨리 지나갈 이 세월 가운데 영혼을 건지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을 위해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겁고 우리의 육체가 좋으면 됩니다. 죽기 전에 우리 육체가 즐기면 즐길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는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 영원한 속사람을 위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삶이 뭘까요? 그 삶은 바로 기도와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단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옛날에 이단 사상이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속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커지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찰나 가운데 영원한 것을 건지며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을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기에 또 영원하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이 나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환난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 잠시 받기 때문에 그것이 경하답니다. 가볍답니다. 힘들지
않답니다. 근데 영원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받는 상급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만큼 받는 상급입니다. 그것이 무겁답니다. 그것을 향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집을 더 크게 짓고 더 좋은 자동차, 더 높은 위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 나중에 이 땅에서 살아간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만큼 받을 영원한 상급, 상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환란이 어떤 환란일까요? 어떤 환란일까요? 여기서 환란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을 지은 바울 시대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심각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있나요? 있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밖에 나가서 고백하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핍박받지 않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 핍박이 있지만 죽을 정도로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란은 어떤 환란일까요? 지금 받는 환란은 어떤 환란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거 쉬워 보이지만 살아보시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손해보지 않아도 될 그 일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그 환란, 그 손해보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손해본 만큼 뭐가 커질까요? 영광이 무거워집니다. 손해본 것만큼 그 무게가, 영광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손해는 가벼워지고 영광은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핍박받을 수,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괜히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기뻐하십시오. 영광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장에서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 손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저 사람도 뭐 장로님이라 그러고 집사님이라 그러고 안수 집사님이라 그러는데 저 사람은 뭐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꼭 집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억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뻐하십시오. 그만큼, 그렇게 살아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커집니다. 무거워집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자녀들한테 참아야 됩니다. 엄마 아빠라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쉽게 대하지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커집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찰나 가운데 영원한 것을 건지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환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받을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실 이 두 가지를 삶을 살려면 쉽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두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속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겉사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면서 살아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한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하지 않는 것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보이는, 주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다 보여지는 이 보이는 것을 들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보여지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 보이는 모든 것, 자녀, 배우자, 모든 것, 우리 자신, 우리의 생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한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장 1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쓴답니다. 쓸 때 우리는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받는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